우리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던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형인 에서보다도 더 큰 족속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야곱의 삶은 아주 험난하고 고단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야곱의 삶에는 힘겨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은 왜 이렇게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그 이삭이 이제는 세상의 기준과 자신이 즐겨하던 그 별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는 나에게 주신 복을 나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간구함을 통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허락하셨는데 리브가는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게 됩니까? 나의 것, 내 아들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여기게 된 그 순간부터 내 뜻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을 즐거워한 이삭으로 인해 그의 가정의 혼란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뜻을 행하려 했던 리브가로 인해 그 약속은 빼앗아야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인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가벼이 여기던 그 형 에서에게 떡과 단팥죽으로 장자의 명분도 얻어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다 얻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혼자 쓸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람 하나 없는 빈 들에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 삼아 잠들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던 그 모든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나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원망하기도 하죠. 유명한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야곱도 부모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형 에서를 사랑했는가? 왜 어머니는 자신의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계획에 없던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가?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 스스로가 이런 잘못을 깨달을 순 있지만 야곱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책을 읽다가 책장을 넘기다가 이 손끝을 날카로운 책장에 싹 베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닦아야죠. 피를 닦고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고 흔들면 금방 치료가 된다고, 손끝 베면 바로 머리 위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인간미가 없습니까? 손가락에 맺힌 붉은 핏방울을 극히 바라보면서 나는 왜 칠칠치 못하게 이 종이에 베었을까? 왜 하필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감상에 젖어 있어야 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종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절망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비슷한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제 딸아이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아팠겠다. 야, 저 종이 진짜 잘못했네. 저 진짜 종이가 문제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슬픔에 빠지기보다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꿈을 주십니다. 본문 창세기 28장 12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은 길가에서 노숙을 하며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꿈속에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재밌는 장면이죠. 눈앞에 사다리가 하나 펼쳐지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볼 장면이 등장하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우리에게는 흔히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정도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재밌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봐도 알라, 올라가고 야라드,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그냥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 어디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사다리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그 아래, 그 땅을 딛고 서 있는 야곱의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꿈속에 보게 된 것이죠. 빈들에서 혼자 잠에 들며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야곱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세상은 나를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또 낙심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이유를 묻고 그 원망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크고 두려운 그 골리앗 앞에 설 때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울의 칼과 그 방패로 그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그 두려운 싸움에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우리는 괴로워하게 될까요? 혹시 돈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아니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할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자리는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야곱이 떠들이와 같았던 그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곳은 단순히 시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망이 아닌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야곱이 괴로운 연단의 길을 견뎌낸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에서도 같은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시죠.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3년 전쯤인가요? 벌써 한 3년 된 것 같은데 제가 헬스장을 꽤 오래 다녔습니다. 뭐 한 1년 정도 다닌 거 가지고 지금 한 뭐 20번 정도 생색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헬스장을 좀 다녔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헬스장에 제가 처음 등록을 하러 갔을 때 재미있는 사진을 봤는데요. 그 앞에 운동을 열심히 한 그 트레이너 분들의 그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붙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뭐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던데 우락부락한 근육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그 앞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진이 헬스장에 걸려 있을까요?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만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시간들을 잘 지내고 나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이 형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단한 현실,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지금까지 함께한 것처럼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이 여전히 동일하게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소돔왕,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너무 많죠. 5개나 되는 그 지역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1차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제대로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그런 상황과 자녀가 없는 상황은 늘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너는 불안해하고 지금 너는 걱정이 많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라 역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또한 우리 삶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길에 나가서 전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결국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가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현재의 사실과 그 길 끝에 얻게 될 소망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 외로운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첫째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자 창세기 28장 마지막에 그가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자기가 잠잘 때 사용했던 그 굴러다니던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름은 여행자에게 상처를 소독하는 그런 용도로 흔히 사용이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기름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여정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오히려 돌베개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과 모든 미래를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이루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야곱처럼 고난과 외로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인에 의한 것이든 혹은 또 내 실수와 부족함을 통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에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름을 부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불확실성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연약하심을 통해 일하시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장소로 바꾸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은혜의 장소로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 오늘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의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외롭고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야곱처럼 외롭고 고단한 삶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델을 통해 소망을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